어제 제가 이제 일이 제일 교회에 가서 하루 이제 오전하고 저녁하고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 교회 연역을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성광교회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더라고요. 우리 교회 일대 목사님이 혹시 성함 기억하세요? 이상규 목사님이세요. 52전에서 56년까지 일대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셨고, 이제 그 다음에 오신 분이 이제 이대 목사님, 이진희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이상규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를 사임을 하시고, 그 다음 교회로 간 교회가 일이 제일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제일 교회에 57년부터 62년까지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광교회에서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보니까 이제 성광교회에서 수출을 한 거죠. 이제 그 이리제일교회는 10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런 교회죠. 우리 교단 안에서 한 교회에서 총회장을 2번 배출한 교회가 이리제일교회입니다.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선교의 거점 역할을 했던 교회이고, 또 교단적으로도 그러고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시편 44편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살면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나요? 왜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갈까? 2026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게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 현실,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과 이 문제들 속에서 이해 안 되는 일이 의외로 많단 말이죠. 또 하나, 어떤 힘든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힘든 그 일이 여러분 다 설명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죠. 설명도 안 되죠. 그런데 아무리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현실은 지금 엄청난 어려움 속에 지금 봉착해져 있어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그것을 설명할 수 없어도 고난은 고난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 그런 영적 결단이 그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박춘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왜 주무시고 계세요? 마치 그 제라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배 고물 뒤에서 주무시고 있고요. 막 죽게 생겼으니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침몰 직전까지 다다르게 됐잖아요. 막 주님을 막 끼우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근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고라의 자손도 시편 44편에서 마지막에 막 하나님 잠 좀 주무시지 말고 일어나세요.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처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이제 그런 하나의 몸부림이 그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깨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거기서 몸부림을 쳐요. 이 시편 44편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22절입니다. 22절 여러분 보시면 어디서 봤던 구절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22절에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어디서 좀 본 듯한 구절이잖아요. 로마서 8장 36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쭉 하면서 그 부분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질문과 함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하는 리스트가 쭉 나온 다음에 이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종일 어쩌다가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누구를 위하여,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내가 어떤 잘못한 그것 때문에 공경에 처하고 잘못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빨간불 신호등이 있으면 서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어떤 분은 빨간불은 빨리 가래.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빨간불에 빨리 가다가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주님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일어난 일과 나 때문에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왜? 내가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이게 만약에 건강 문제도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관리할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고 오신 분 고마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물 말고 여러분 체온에 맞는 물, 이게 잠을 깨우기도 하지만은 몸의 장을 움직여서요 대변 활동을 잘하게 하고요. 이게 한두 가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몇 번이나 이것을 강조했을까? 제가 안 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은 오세요.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왜 제가 신경을 안 써요? 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복받고 여러분들이 잘 돼야 내가 목회하는 기쁨이 있지. 목사 혼자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인들이 막 인상 쓰고 힘들어하고 어렵게 살면 그 목사가 무슨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잘 되고 교인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 보내고 그렇게 교인들이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아야 목사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러지. 그러니까 물 마시라 이거요. 아침에 꼭 일어나서 내 체온에 맞는 그 물을 꼭 마시면서 그냥 마시지 말고 주여 오늘도 이 물 마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한꺼번에 막 꿀꿀꿀꿀 마시면 물 먹다가 체혀. 그러니까 한 모금씩 마시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서 이게 종일 내가 원인 제공을 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그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지금 이게 호산나 새벽에 돼서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찬양 담당하는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아니 고난 정도가 아니죠.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용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선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뭐예요? 순교한다 이 말이잖아요. 도살할 양같이. 도살할 양은 자기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항도 못하고 저항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요. 그렇게 이제 영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걸 로마서 8장 36절에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37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모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도 이 속에 들어가고요, 설명되지 않는 고난도 이 속에 들어가고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문제와 어려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이 중요해요. 따라서 하실까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 36절 3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이 여기서 끝난다면 절망이죠. 근데 이것이 로마서 8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해가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생깁니다.
왜? 이해가 되니까. 설명이 되는 고난이라면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도 열리고요, 그 고난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근데 이게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현실과 문제 앞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왜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케이스가 성경에서 의외로 참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욥이라고 하는 주인공. 성경은 욥기 1장에서 욥이 어떤 사람인가 딱 제시합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욥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을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을까? 구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하나도 어겨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지켜야 그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러니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욥이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0명의 자식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건강까지 상실했습니다. 얼마나 몸에 종기가 덕지덕지 났으면 기왓장을 가지고 막 긁을 정도. 저도 이제 약간 비슷한 경험을 좀 해봤는데요. 한국에 나와서 어느 분이 목사님 어디 가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 산속 비슷한 게 들어가더니 뭐냐면 오딱을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 약을 주더라고요. 이거 약을 먹으면 옷을 안 타니까 먹어보라고. 참, 목사는 뭐든지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오딱을 먹었어요. 먹는데 와, 세상에 저는 오딱이 그렇게 맛있는 걸 몰랐어요. 닭고기가 쫄깃쫄깃하면서 입에다가 딱 해서 씹는데 보통 닭고기가 아니더군요. 이 오딱은 씹는 맛이 벌써 틀려요. 와, 여러분 표정 보니까 배고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옷 국물을 이렇게 해서 마시는데 그렇게 고소와. 그래서 야, 오딱이 보통이 아니다. 그것으로 유를 한번 코팅을 해주는 거라며요. 그래서 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느냐. 먹을 때는 참 좋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부터 그냥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데 세상에 내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감사한 것은 얼굴에 두드러기가 안 난 것뿐이에요. 사방군데요, 그냥 머리까지 나들, 머리속까지. 근데 이게요, 얼마나 간지러운지. 그때 집사람 나오지 않고 저 혼자 나와서 한국에 있을 때거든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쩐대요 막 해도 아무리 긁어도 해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걸로 한번 해볼까 해서 헤어드라이기 있잖아요. 헤어드라이기로 갖다 그냥 세게 틀어서 막 온 몸을 쥐졌어. 그냥 뜨거운 그 열기로 막 가려우니까. 그랬더니 조금 약간 시원하더라고. 그리고도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목사예요. 새벽에 딱 봐가지고 딱 보니까 그 양반이 딱 와 있는 거예요. 나 오딱 먹으라고 한 양반이. 근데 그 양반 얼굴을 딱 보면서 그냥 그럴려다 말았어요. 내 지금도 그 양반한테 내가 그거 먹고 그 생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를 아직까지 안 했어. 목사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몰라. 전주에 살고 있어. 성은 김씨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오딱 먹으러도 안 먹는다 이제는. 이 가려운, 그래서 나중에는 피부과로 갔어요. 너무 이게 안 없어져가지고 피부과에 가서 주사 맞고 없어졌거든요. 저는 욥기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야, 나도 조금 그랬다. 근데 나야 처먹고 그냥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욥은 그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건강을 상실하고 그 상태 속에 있는데, 거기다가 마지막 그냥 뺨을 때리는 것처럼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누구 저주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는 대상을 저주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이 성광교회를 누가 막 악담을 하고 성광교회를 막 비방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인데.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섬기고 있는데, 누가 성광교회를 가지고 막 아불라 그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눈이 번쩍 떠집니까? 아니면은 됐어 두어 그러면 그러고 말면 말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근데 욥은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까지 해주신 그 하나님인데, 마누라가 하나님 부인하고 꽥하고 퇴질하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심한 말을 욥의 마누라가 했을 것이라고 나는 주장하는 바이로소이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 가장 가까이 와 주는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이에요. 잘 나갈 때 가까이 와 주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저는 지금 우리 김관영 장로님 위해서 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리요? 그것도 사실은 무슨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 사고 날까 봐서 배려심에서 한 출발이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것이 그 정도로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이었는가. 또 하나, 이 전북에 저도 이제 전라북도 김제군 봉남면 행촌이 4구 4번지 사람 아닙니까? 저도 전북 사람이에요. 역사 속에서 이 전북이 이렇게까지 변방 취급을 당해야 하고, 똑같은 나라인데 경상도하고 전라도가 이렇게까지 다르게 서자 자식처럼 취급을 당. 여러분들이 낸 세금 가지고 뭐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게 다 여러분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금을 가지고 골고루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지도자들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느 쪽은 막 저기 하고 어느 쪽은 그냥 새만금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울고 먹으면서 제대로 저 매립 하나도 안 시키고 안 하고 못하고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가장 크게 기도하는 것이 올림픽이에요. 올림픽의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이거 지지한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 뭐로 하느냐고, 되지도 않았고. 근데 기도하며 했어요. 우리 당이 모일 때마다 당위가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올림픽이고 전북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장로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통성 기도했잖아. 그랬더니 서울을 누르고 전북이 유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바위에다가 계란치기예요. 근데 그 일에 우리 장로님이 도전하자. 왜 안 된다고 뒤로 물러서 있느냐? 도전하자. 하면 된다. 여러분 그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을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도지사가요 앞에서 PT라고 그래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하는 도지사 없어요. 다 밑에 실무진들 다 시키지. 근데 미리 다 연습하고
말 그대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유치가 됐잖아요. 근데 이것을 한번 꿈도 펴보지도 못하고 이걸 완전히 그냥 지금 중동전이 일어나서요, 이게 지금 올림픽 유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카타르 더 이상 유치 활동 못합니다. 터키에 더 이상 못해요. 그럼 두 개가 떨어져 나가면 한국이 기회가 너무 좋아요. 만약에 전북이 올림픽을 유치가 된다? 전북 뒤집어집니다. 기간 산업부터 시작을 해서 전북의 발전이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가요. 이 너무너무 좋은 이 기회인데 말이지. 언제까지 전북이 이렇게 눌려 살아야 하느냐고요. 갑자기 내가 왜 흥분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참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전라북도 사람들은 이런 저희가 있어도 가만히 입 다물고 그냥 그래 뭐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그래야 되나. 여러분 광주만 하더라도요, 진짜 저기 이들이 그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조금이라도 당신들 마음에 약간 저기면 그냥 갈아버려요. 가만 안 둡니다. 근데 왜 전북은 그러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이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욥이 이해되지도 않고 설명되지 않는 고난 앞에 가장 가까이 있어줘야 할 마누라가 그렇게까지 저주를 퍼붓고 가버렸잖아요. 가서 아직까지 안 왔대. 여러분 욥이 잘못해서 그랬나요? 세 명의 친구가 와서 계속 엘리바스, 빌닷, 소발, 계속 이름도 소발이에요.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명이 와서 욥에게 귀가 닳도록 했던 말의 요지는 그겁니다. 생각해봐, 이런 일 당할 무슨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생각해봐, 그냥 이런 게 왜 주어졌겠어? 죄 지어서 그렇지. 그 빨리 죄에서 기억하고 빨리 그 털털 털어. 빨리 회개해. 여러분 말은 쉬워요. 그러나 그 말이 다 옳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욥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잘못해서 이 일 당했다. 빨리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정상으로 회복시켜 줄 터인데 왜 회개를 안 하고 이 고생을 계속 하느냐고. 한 사람이 왔다가 또 한 사람이 왔다가 그냥 계속 와서 그래요. 욥기는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고 싶어서 42장까지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게요, 인과응보 사상이 동양 사상이에요. 모든 우리 동양 사람들의 사상 가운데 인과응보 사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무슨 결과는 원인이 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런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인과응보 사상이 통하지만은 내 삶에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뭔가 원인 제공자로 내가 그렇게 원인을 제공해서 그 결과 나온 건가?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지체 부자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 그 아이는 내가 원인 제공을 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하나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양에 이 그냥 쭉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과응보 사상에 대한 기독교적 고난의 해석입니다. 그게 욥기예요. 성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그 고난 가운데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아도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한다. 왜? 그게 이제 욥기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게 가장 중요한 욥기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에 대해서 니네들 잘못했어. 너 욥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너 용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고난, 설명되지 않는 그 고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설명되지 않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나는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게 여기에 시편 44편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욥기서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욥기 1장에 있었던 것보다도 2배로 하나님의 복을 내리는 것으로 욥기는 끝납니다. 그래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가사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그러기에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러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찬양을 잘 골랐어. 누가 골랐대야? 이 영성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오늘 설교 원고를 안 줬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찬양의 가사하고 같아요. 그래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 붙잡고 그리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